자,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백발 할아버지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의 가장 깊은 물을 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광야라는 거친 전장 한복판에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온유한 자라는 사명을 가장 먼저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던졌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담긴 하나님의 태초의 계획, 즉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는 성전의 역사가 바로 이 온유를 통해서만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은 온유를 착하고 성품이 부드러운 유교적, 도덕적 수양 정도로 생각하거나 그렇게 살면 가나안 땅처럼 부동산 복이라도 받는 줄 압니다.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종교적 오역이자 코미디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나안 땅은 무조건 복만 받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나안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는 시험대입니다. 성경은 그 땅을 적과 꼬리가 흐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내위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화제물을 드릴 때 절대로 넣지 말라고 엄히 금하신 것이 바로 꿀입니다. 꿀은 인간을 달콤하게 유혹하여 생명의 양식을 변질시키는 비진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된 자들이 밟아야 할 진짜 가나안은 꿀이 아니라 생명과 말씀 곧 그리스도를 뜻하는 기름이 흐르는 땅이어야 합니다. 결국 가나안은 내가 성령 안에서 진리가 되어 들어가면 진리의 땅이 되지만, 진리가 되지 못하고 내 자신을 가진 채 들어가면 달콤한 비진리에 빠져 죽는 무덤의 땅이 됩니다. 이 무서운 시험대 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들여야 할 절대적인 사명이 바로 온유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온유한 자만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새 기도의 실천자가 되고 새 계명인 이웃사랑을 완수하는 참된 지킴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과 하나 된 온유한 자가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비진리의 꿀에 속지 않고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는 참된 안식의 통로가 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진짜 사명과 우리가 유선으로 받을 그 땅 성전의 거대한 정체를 완벽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온유는 하나님과 하나에 대한 자의 안식입니다. 성경은 민수기에서 모세를 보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고 하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온유란 천성적으로 성품이 착하고 부드러운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의 맥락은 마태복음 11장 21절부터 명확히 나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지혜와 세상 때를 의지하는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진리를 숨기시고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즉 계시해 주심을 감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여기서 온유란 내 혈기와 내 자신이 완전히 꺾여서 하나님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어 그분의 뜻과 진리를 받아들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버지를 온전히 아는 아들 예수, 그리고 그 아들의 십자가 죽음에 동참하여 진리를 깨달은 우리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따라서 온유한 자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자로서 진리를 몰라 방황하는 이들의 무거운 종교적 짐을 내려주고 참된 안식과 자유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예수님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광야로 부름받은
오늘날의 우리 기독교인 모두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진짜 존재의 모습입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에서 온유로 흐르는 생명. 그렇다면 이 온유는 도대체 어디서 시작될까요?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 즉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 첫 자리에 사랑이 있고 마지막 끝자락에 온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해서 쌓은 별개의 도덕적 공덕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 즉 내 자신이 죽고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랑의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자연스럽게 흘러넘치는 열매가 바로 온유입니다. 내가 죽고 하나님과 하나 되었기에 이제는 내 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이웃을 대할 수 있습니다. 비진리의 달콤한 꿀 속에 속지 않고 온전한 진리를 전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의 무거운 인생 짐을 덜어주고 살려내는 역사가 바로 이 온유에서 시작됩니다. 그 땅 호게는 부동산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한 자들의 유산으로 상속받는 그 땅은 어디일까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땅은 그냥 흙이 아니라 관사가 붙은 호게, 즉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지목하신 그 땅입니다. 성경의 구속사적 맥락에서 이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은 광야로 나온 백성들에게 이 성전의 모형을 얘기하셨을까요? 이스라엘이 처음 광야에 나왔을 때 하나님은 돌판에 십계명이라는 문자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는 문자가 대중화되지 않았던 시대이기에 하나님은 그 문자 속에 담긴 진리의 뜻을 시각적인 모양으로 본떠 성막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즉 성막은 그 시대에 살아있는 문자이자 말씀이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며 팔복을 선포하시는 곳 역시 눈앞에 보이는 산 성전입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의 성전과 온유하지 못한 자의 성전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온유한 자들의 성전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진리를 깨닫기에 사람들을 안식케 하고 짐을 내려놓게 하는 생명의 처소입니다. 반면 온유하지 못한 자들의 성전은 말씀의 뜻도 모르는 채 그저 문자 그대로 묶여서 매일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반복하는 무거운 짐을 진 상태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성전의 완성,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성경 역사 속에서 성전은 우리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되어가는 과정과 함께 점진적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구약시대의 모형으로 주신 성막과 돌로 지은 건물 성전이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은 그 그림자를 깨부시고 실제로 오신 예수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으로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돌로 지은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은 존재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라는 존재가 성전 역사의 마지막 목적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세 번째 성전을 일으키리라 하셨습니다. 돌 건물을 다시 짓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목적하신 최종적인 세 번째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은 명확히 선포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언급한 성령 안에서 자신의 가난을 깨달은 자가
복을 받아 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머무르실 때 내가 바로 진리 자체가 되고 완성된 나의 성전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신 그 땅 호계를 유산으로 상속받는다는 것은 기복주의자들의 말처럼 부동산을 얻는 코미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성령이 거하시는 완성된 성전이 된다는 경이로운 선언입니다. 내 안의 성경은 어떤 성경입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성막이나 건물 성전 대신 성경이라는 문자를 손에 잡고 살아갑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에게는 진리를 깨달은 자의 성경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눈이 가려진 자의 성경입니까?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동참하여 하나님과 하나 된 온유한 자라면 우리는 이 성경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이웃들이 무거운 짐을 내려주고 참된 안식을 주며 진리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최고의 상급이자 기업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묶여서 타인에게 어둡고 무거운 율법적 종교 생활만 강요한다면 그 신앙의 끝은 안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 즉 지옥일 뿐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믿는가에 따라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의 허상을 허물고 여러분들 자신이 참된 성령의 전으로 완성되십시오. 그리하여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 진리로 무거운 짐을 벗겨주고 이웃을 안식해 해주는 진짜 온유한 자의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백발 할아버지의 성경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백발 할아버지의 성경 이야기. 이곳에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요.